오늘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자신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의 기록으로 볼 때 거의 야곱의 인생에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 쓰여진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10장이 이렇게 중요한 기록으로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46장에 가서도 노년의 야곱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가는 모습이 잠깐 등장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이 베델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대미를 장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 베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형 에서를 피하여 이와 같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그곳에 베델에 이르러 잠을 자고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곳에 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 몰리게 돼요. 그것도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위기, 그런 위기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옛날 28장에서도 형이 이와 같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막 난리를 칠 때 그 형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오늘도 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추장으로부터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막 있는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친오라버니죠. 이 오라버니, 이 오빠들이 이와 같이 이 세겜 추장에게 우리와 이렇게 정식으로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또 이와 같이 그 모든 풍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알았다. 우리 모두 받겠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동안 그 3일째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크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가족들은 큰 위기를 당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그 시점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이와 전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어디로 피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너는 일어나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것으로 인해 위기를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돈 문제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건강 문제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직장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맞는 처방이 있고 그에 맞는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아무리 돈 문제가 있고 너 아무리 건강 문제가 있고 너 아무리 자녀 문제가 있어도 너 당장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너 지금 문제 있어? 위기 당했어? 딴 거 하지 마. 빨리 지금 당장 교회 또 쫓아가서 엎드려 기도해.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위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형을 속이고 무서워서 홀홀단신 도망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던 베델,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자식들도 다 큰 상태고 그러던 중 원치 않던 큰 사건이 야곱에게 터져버린 거죠. 이 가나안 땅 세겜에 얹혀 사는 야곱의 가족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큰 충돌과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매우 두렵죠. 왜? 그 싸운다고 해도 야곱의 가족들은 70여 명밖에 안 돼. 다 합쳐봐도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세겜 땅의 가나안 주민 휘족속은 그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70대 700명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죽음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저 미국에 가서 사는데 미국에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할렘가, 그죠? 그 흑인가에서 사는데 우리 아들이 흑인 애들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칼로야 그 흑인을 죽였어. 이 사건이 나중에 크게 터져가지고 그 흑인가에 그 많은 흑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비유가 되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두려운 시간에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두려운 상황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라고 하시는 인도하심이 바로 무엇이냐?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다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시간이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라,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마음이 들여지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가 도와라, 네가 해결하라, 네가 더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잘 듣고,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언제나 항상 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중요한 사건은 항상 베델에서 시작하고 베델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한 편의 드라마로 찍어본다면 어떤 거냐? 그의 삶은 이랬더라. 마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휴먼 다큐멘터리처럼 야곱의 삶은 이랬더라 라고 정리할 때 마지막 결론을 보여줄 장면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베델로 올라갔다. 야곱이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장소,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베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홀홀단신으로 그 도망쳤던 그 외로운 밤,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도 베델이에요. 그리고 오늘 35장 다시 그 베델에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 그 경험에 따라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그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도 베델, 이제 믿음의 여정을 마치려 할 때도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의 베델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야곱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힘이 든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연약해질 때,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오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베델은 삶의 위기의 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위기에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럼 베델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는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사실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 순간에는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 일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백지가 됩니다. 스케치가 안 되세요. 스케치를 하려고 하는데 뇌 작동이 안 돼요. 왜? 충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때서 막 마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오게 되죠. 불안이 오고 화가 나오고 그 여파가 큽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한동안 몸의 작동, 몸의 행동은 나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래서 우리 손에 일이 안 잡힌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멈춤 상태죠. 여러분, 그런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마음이 이런 상황으로 마음이 고통이 올 때 이 고통에서 피난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 앞에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에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 야곱이 가족들과 살게 있는데 그 세겜의 가나안 원주민 히 족속이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이 그곳에 살면서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예요. 매달 월세 내고 살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얹혀 사는 거죠. 다 자기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나가라. 우리 그러잖아요. 방 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을 죽였으니 일이 난 거잖아요. 이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겁탈을 당한 거예요. 이 일을 야곱이 듣고 이 야곱이 보고를 받는데 야곱이 아니 세상에 어떤 아빠가 그래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왜 우리 딸 건드렸느냐 하고 따지면 나가 이럴까봐. 그러면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생계 여러가지 살아갈 땅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따지고 이것을 놓고 까발려야 되는데 이러면 보통 파장이 아니에요.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곳 원주민들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야곱의 아들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에 보면은 이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디나가 친오빠가 있어요. 이 친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이 사실을 듣고 화가 났잖아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래서 히 족속 남자들은 우리 딸과 계속 이렇게 결혼하고 생활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사이에 다 죽입니다. 보복합니다. 이 디나 사건이 이 시몬과 레이의 이 보복 사건이 야곱이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들들에게 아버지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다 죽였어요. 뭐라고? 누가?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내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었구나. 니네들이 한 행동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문제를 니네들이 버려놓은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힘들겠다. 우리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저들의 보복이 분명 몰려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야곱이 이날 이 시몬과 레이의 이 보복 사건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불편함을 줬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나중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시몬과 레이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거의 저주를 말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축복을 말했는데 이 시몬과 레이에게는 축복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우리 끝장이다. 다 망했다. 다 죽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문제가 파국에 치닫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런 일들,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남들에게만 일어나고 TV로만 보던 그런 사건들이 내가 진짜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모든 주어진 상황이 정말 힘들게 느껴집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고,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어떤 실마리도 안 보이고, 그냥 모든 걸 털어버리고 싶은 상황이 꼭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야곱은 지금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강간한 놈은 집을 불태워버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족속에 엄청난 보복이 몰려올 텐데, 정말 야곱은 그의 삶의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 몰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좀 뭔가 야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얘들아, 다 이리 와봐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한번 꾀를 내보자. 우리가 이렇게 마냥 손 놓고 죽을 수 없지 않냐? 어떻게 살 대책을 마련해야지 하고 분명히 자신의 생각에 어떤 꾀를 내었을 겁니다. 분명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젊었을 때 그 장꾀를 내는 모습과는 반대로 아주 차분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뭘 하려고 시도하지가 않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그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사실 도망갈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운다고 해서 이길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가장 공고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러분, 사람 마음이 가장 힘들 땐 차라리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됐구나 이거예요. 아, 죽었구나 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그게 가장 힘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야곱은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송의 420장 너 성결케 위해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일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터져서 지금 너무 이 문제를 빨리 다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분명.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마음이 당황치 마시고 그 일들이나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때나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제가 이 가사를 보다가 우리 보통 보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말하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참 즐거울 때나, 정말 즐거울 때 참 즐거워요. 정말 애들이요, 즐거울 때만 까르르 넘어갈 때 있어요. 우리 웃을 때 보면 막 까르르 웃으면 그 웃는 모습 보면 저절로 웃겨요. 정말 그만큼 참 즐거울 때, 안 그러면 또 슬플 때랬어요. 왜? 이 슬플 때가 반복된 거죠. 예전에 슬픈 일을 당했는데 좀 괜찮다가 살다가 어느 좀 살다가 또 그런 일을, 비슷한 일을 또 당할 때, 슬플 때. 여러분,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늘 주님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셔요. 여러분, 주님 맡기세요. 어쩝니까?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이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왜?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불러주실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이렇게 주님만 믿고 여러분 주의 그 약속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너무 지금 이 상황이 공고한데, 야곱이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다급한 상황인데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너 지금보다 다급한 때 있었어? 그때 더 어렸었지? 그때 너 처음 그런 일들 겪었잖아. 얼마나 무서웠니?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했니? 왜? 형 예서가 씩씩거리면서 이놈의 자식 내가 도저히 가만두나 봐라 죽여버리겠다 막 칼을 들고 막 한때 형 도망간다고, 형 피해서 도망간다고 신발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먹을 것 챙길 여력도 없이 도망쳤지 않냐? 그리고 네가 알던 길도 아니고 깜깜해 생전 모르는 길, 그 길에 그 깜깜한 밤에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형 에서가 죽이려고 칼 갈고 있을 때 목숨이 정말 위태로웠잖아. 그때 네가 베델에서 날 만났지 않냐? 내가 너 만나 주었지 않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일어섭니다. 아, 그렇다. 다시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죽는 이 상황 속에, 위기 상황에 내가 살 수 있는 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구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부르고, 우리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베델로 올라갈 거다. 준비해라. 그리고 각자 자기 품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있으면 다 버려라. 왜냐하면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품 안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이거 갖고 있어야지, 안 사고 안 나,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자꾸 이거 하면 이렇게 해야지 시험 잘 본다고 아침부터 그냥 뭐 다른 거 하고, 잘 때 다른 건 주지도 않고 팬티 속에 또 뭘 넣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상황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자신을 지켜줄 거다. 그런데 그것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다 있으면 다 내놔, 꺼내놔.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 이방 신상들 버려라. 몸을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그 아들들과 가족들 데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늘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 가는 데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친정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죠? 또 뭐 친정이 없으면 또 다른 곳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여기 가면 좀 내가 쉬는 상 안전한 곳이 있겠다, 마음이 편하겠다 하는 곳, 그런 자신만의 어떤 피난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한 순간에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살아가면서 가장 낙심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공고한 시간에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닥쳐오는 그 모든 마음들, 침체와 절망을 이겨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베델이 있습니까? 베델이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으로 우리 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그 자리를 우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는 위기의 시간, 낙심의 시간 어디로 가는가?
자신의 베델이 있어서 인생이 공고하고 믿음이 식어질 때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자신이 갈 수 있는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힘들었던, 외로웠던, 풍파에 시달렸던, 다 외면하고 다 비난해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끝까지 내 편에 서서 올 때마다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힘들었지? 그동안 이런 일이라고 많이 외로웠지? 아팠지? 그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고생할 때 거기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분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겠다. 아마도 아들들이나 종들이나 아내들까지도 야곱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위험한 시간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가야 됩니까? 지금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아들들은 이를 저질러 놓고 아무도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들과 아내들까지도 그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던 이방 신상들, 김고리들, 이 금으로 된 이 귀걸이들 야곱에게 갖고 다 나옵니다. 자기의 삶에 내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삶의 위기를 당하고 공고한 시간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어떤 분은 기도원일 수 있어요. 힐링을 얻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이 어떤 분은 그 베델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며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손뼉을 치며 이거였구나 탄성을 질렀던 제자 훈련의 시간이 베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꿀맛 같은 새벽잠을 떨쳐버리면서 일어나기는 힘들었지만 기도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부터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뭔가 오늘 하루 새로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 설레임을 안게 되었던 새벽 기도회가 어떤 분에게는 베델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펼쳐놓고 그 뜻을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갈 때 그 묵상을 했던 그 시간이 베델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자기만의 베델이 됩니다. 자기만의 베델이 돼요. 어떤 분들은 힘들 때 그냥 휴대폰에서 항상 늘 깔려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 찬양을 들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좀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그 마음의 풍파가 잠잠해지는, 하나님 만나는 그 찬양 듣는 그 시간이 베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델이 그 어떤 형태가 되든 어떤 모습이 되든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살면서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에, 그래서 늘 그곳에 가면 계시는 하나님, 늘 그곳에 가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늘 그곳에 가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 힘을 얻는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꼭 힘을 얻는, 위로 얻는 베델의 시간을, 베델의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올라가서 나서 보니까 5절 이후로 보니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분명히 칼 들고 그죠? 쳐들어와야 할 마땅한데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이 베델로 가는 이 길목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칼을 갈고 보복하고 쫓아와서 다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몰살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떤 누구도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추격을 못했는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주변 모든 사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두려울 건 야곱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쫓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할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요. 아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내 마음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해야 할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28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을 때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나이가 많아진 이 야곱이 다시 그 옛날을 떠올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 뭐해? 베델로 올라와. 그리고 다시 28장 때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한다고 했지? 내가 너 지켜준다고 했지? 내가 너 도운다고 했지?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 때 그의 삶이 위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물질로 위기 당하고 건강으로 위기를 당하고 가정으로도 위기를 당하고 자녀로 인하여 위기를 당하고 직장으로 인하여 위기를 당해요. 또한 뜻하지 않았던 모든 사건들이 내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다, TV 속에 나오는 뉴스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나만의 베델을 확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누가 뭐래도 항상 내 편에 섰던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위기에 여러분 지키셔요. 살리셔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곳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는 곳이에요. 다시 확인받는 곳. 여러분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베델이에요. 야곱은 젊었을 적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한번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의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베델에서 이름을 교체한,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에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35장에서 이 베델은 야곱의 이름이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로 바뀌는 정식적인 교체식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의 손으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하나님 뜻이서 세운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새에게 아들들 하나님의 이 집안에서 이 집안 아들 중에 하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째부터 오는데 아닙니다. 막내의 다윗이 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와 같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은 더 정식으로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이 거행된 것이죠. 이것처럼 지금 야곱은 야복강에서 체험해서 그래서 베델까지 이르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받아요.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이미 축복권이 예서냐 야곱에게 있느냐 이게 아니고 다 정해진 문제죠.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야브람과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확실히 이어지는 축복이 확인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베델의 하나님의 품에 교회에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다고 했어요. 시편 23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과 가까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이고 세임받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복이 확인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나에게 힘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환난 날에 만나는 피난처였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받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기쁜 날, 축복의 날, 두려운 날, 괴로운 날, 상당히 모든 날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위기도 있었고 기절할 만큼 넋이 나갈 정도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의 인생은 뭘로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겠다,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델의 경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인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고함을 당하는 시간이 분명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지금 빨리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서두르라는 거예요. 빨리 베델로 올라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빨리 하나님의 품 안에 와서 하나님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꼭 베델이 분명 교회긴 한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자리에 조금만 옮기셔서 여러분이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시고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불러봐요. 그 하나님의 품 안이 여러분에게 베델일 겁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같은 종류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 또 인생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너에게 등을 돌리지만 나만큼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그런 베델, 여러분 그 베델이 오늘 주를 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오늘도 베델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예배자를 찾으신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베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공간일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베델로 불러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경배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삶에서 괴로울 때, 힘이 없을 때, 연약해질 때 베델을 약속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자를 힘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울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괴로운 일도 많지요.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살면서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정말 많은 풍파에 시달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의 주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거기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거기서 하나님께 위로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하신 주의 음성 듣고 베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얻고 주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